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고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서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로 무엇에 초점이 있는가 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강한 명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무엇이 주제인가 라는 거죠.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의 본문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고 형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형제를 격려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모든 삶의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교훈을 주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외식하는 그러한 의가 자기 안에 충만하면 이 비판이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비판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격려와 내가 하는 훈계와 내가 전하는 교훈이, 가르침이 사랑이 돼야 되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직선적이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언어의 사용, 단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의 때문에 또는 정죄의 목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비난을 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것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전달되는 비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판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장단점을 잘 옥석을 구분하여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지극히 객관적인 제시를 해주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의 기능이죠. 그것이 비난을 목적으로, 응애하려는 목적으로, 갈라서려는 목적으로, 내가 누르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폄하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든가, 정죄해서 아주 매장시킬 목적으로 비판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판이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는 비판받을 요소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정당이나 다 비판받을 요소가 있어요. 어떤 국가나 어떤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선하고 방향이 선하다 할지라도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부족을
깨닫고, 예.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눈 속에,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할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회 구조 안에도, 또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행위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난을 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정죄를 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부터도 많은 이 실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 애둘러 표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여 상처가 되지 않으려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가장 그 영 가운데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마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영,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때 계속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제가 질문하는 어떤 형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을 하고 질문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요, 교수가 정말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또 자기를 눈에 띄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어텐션 받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식에 속한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과 또 여러 가지 연막의 행위들, 정치의 행보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않을 때 이러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순수함,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좀 거칠게 말을 해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받아들일 때 그냥 좀 러프해도 그냥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마음이 전달이 되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의도적인 외식은 문제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도 계속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외식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재물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외식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앞부분은 율법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율법은 전부 너희들은 들었으나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라는 거죠. 잘못 전하는 자가 있기에 잘못 들었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있기에 잘못 들었고 잘못 해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들었다. 그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한 가지가 외식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외식하는 신앙이 됐다. 외식함으로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이 이루어졌고 또 종말에 그 하나님 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교적인 그 의를 갖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인의 그 외식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때 외식하는 이러한 자기 개인의 국한된 그런 외식하는 자의 그 모든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 그리고 7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식하는 그 신앙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 자기 속마음과 겉으로 행동이 다른 것, 신앙인 척하지만 신앙이 없는 것, 이 외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 5장 처음 서두 부분에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도 산에 올라가시죠.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의도가 있어서 아무튼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만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무리들도 멀리서 들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시면 28절과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시죠. 산상설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석서들은 마태복음 안에 5편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설교로 그렇게 바라볼 때 산상설교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이 가르침, 산 꼭대기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단독으로 띄어내면 산상수훈이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리 전체에게 가르치시네 무리들이 놀랐대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들은 거예요. 그 무리 안에는 정말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중적인 사람도 있고 또 평민도 있고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전체 다른 본문 안에 보면은 이들이 늘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항상 같이 세트로 등장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중적인 신앙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율법의 어떤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중화시킨 부류의 사람들이, 그 계층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서기관들만 등장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들이 들었던 그 율법과는 다른 완성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도덕법을, 또 그 도덕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됐는가 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만 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됐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교계 안의 지도자들이 더 죄가 많아요. 더 이 심판의 1호 대상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자들이 가장 정죄의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열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말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품고 우리 자신의,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의 뜻과 의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강령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보수와 또 보수 진영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라는 좀 광범위한 이해와 사랑으로 그렇게 외식하지 않으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그러한 때다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신앙의 깊이가 다르면 전혀 신앙의 행위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금식도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를 가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는 자, 또 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는 자, 좀 차원이 다르겠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되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데 또 초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정말 흔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됐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와 그 진리의 행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대중하고 보편적으로 호흡을 할까? 소통을 할까? 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포용성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 안티 세력이 정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행동을 좀 그 가치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떠한 현상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를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끊임없이 재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더 마지막 때인 것은 전염병이 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 지구촌을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제하는 그 AI 시대, 그리고 그 AI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그 AI 그 시스템 위에 있는 부류의 일부 극히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을 조장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에 이긴다?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 그 영성을 가진 자, 그 가진 자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부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부분, 치유를 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예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혁명 시대에는 이 우리의 대적이 이제 그 어둠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 AI, 인공지능과 우리가 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일부 극히의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통제를 하면서 통제 자체가 이제 통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빌 게이츠의 이런 이 코비드 19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미국 쪽에서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미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빛과 어둠의 전쟁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유대교의 그 종교 시스템과 모든 그 권력 구조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면서 그 파급력과 파괴력과 그 빛의 파괴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 3차원의 그런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더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더 영성의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분별력이 없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의 문제와 그 영혼의 여러 조건들을 분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그 대적하는 세력의 어떤 상태와 조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지식도 엄청나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지식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모든 과학적인 정보도 우리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은 계시로부터 오고 선지자의 영으로부터 오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보통 종교인들은 구하기만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엎드려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두드리고 찾는 적극성, 그리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그 하실 일들을 내어드리는 이런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나는 기도를 많이 해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도 자체가 자기를 대변해주고 기도하는 양과 시간과 기도의 자세가 자기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영성의 시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도에 만족해요. 자기 자신이 드린 예배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예배를 개선하고 그 모든 내용을 친밀한 깊은 단계로 그 예배를 풀어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것으로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지만, 예배를 드려보고, 하지만 그 예배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요. 주님이 받으셨을까? 과연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것은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외식하면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두드리고 찾음으로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러죠.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요. 기대하라.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까? 기대하라는 거죠. 근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떡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지금 비판은 형제에게 외식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6절은 범위를 넓혀서 나 외의 모든 세상과 믿지 않는 자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진리를 전하고 빛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단순히 혼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는 이미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나 금식한다라는 티를 내지만 외식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없애고 드러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는 그렇게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미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 본문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어떠한 우를 범하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가까운 형제, 믿는 자 안에서 형제, 가족 안에서 형제, 그리고 복음의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관계가 확대되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사랑해서 지금 그렇게 서로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념과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모방하고 먼저 선점하려는 사단은 자신이 과학과 문명과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경제, 바벨론에서 시작한 그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문명인 인공지능의 시대를 통하여 결국은 자신이 통제하고 통치하려는 그런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지구촌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림자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먼저 옵니다. 거짓이 먼저 와요. 요한복음에서 내 앞서 온 자는 양을 빼앗고 양을 멸망시키고 쏘기로 오는 것이다. 이리요 늑대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구세주 주님이 이 땅에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의 대적의 세력이 인공지능까지 정확하게 더 부상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함과 또 다급함과 복잡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와 돼지를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리요 늑대요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포용해야 될 그 이웃을 협의적으로 또는 광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